선순환과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험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주어진 상황들에 대한 나의 이 반응들이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가는 것이 악순환이죠. 그러나 선순환도 여러분 가능해요. 똑같은 상황, 힘든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때 미워하는 대신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라고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구나 라고 여기고 힘들지만 섬기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잘 들려옵니다. 말씀에 위로가 생겨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난한 마음으로 알고 싶어지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들의 조직을 갖추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조직 정비? 잘 안 맞죠, 여러분? 그런데 조직과 행정이 중요합니다. 조직과 행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디도서 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인사가 끝난 후에 목회자 디도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조직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조직과 행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조직과 행정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때 열매가 어떠했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조직과 행정이 과소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직과 행정이 영적인 거예요. 조직과 행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행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조직과 행정을 감당해야 돼요. 에스라처럼. 그리고 7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행정과 조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담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조직과 행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2개의 손이 나온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과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매복한 자들의 손, 즉 우리를 해하려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백성들을 돕고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말씀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건지는 건 뭐예요? 이미 빠진 걸 건지는 거잖아요. 대적들의 손에
하나님 백성들이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멀고 험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대적들의 손에 빠지는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적의 공격 또는 건강의 문제, 우리 안의 불평과 다툼.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손들에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방해들 중에도 나를 건지시는 손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봅시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처음 한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 뭐냐? 번제였습니다. 번제.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번제는요 회개와 헌신의 예배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예루살렘에서 지었던 수많은 우리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죠, 회개. 험하고 무서운 이 여정을 감당한 자신들의 수고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범죄한, 그래서 멸망한 자들의 자손임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 여기에 왔음을, 이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제는 회개와 함께 헌신의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도 헌신이었지만 새로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간직하고 있으면 새로운 헌신은 자연스럽게 새롭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천국의 소망, 이것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자연스럽게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천국,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사명 잊지 않아서 주님, 험한 그리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자라나는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